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낯선 길을 갈 때에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꼭 들어야 할 두 여자의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은 그래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여자가 누굴까요? 첫째는 마누라의 말이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여자의 말이 누군지 아십니까? 차 방향을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양. 그래야 이 길 찾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인생의 길에도 이 내비게이션처럼,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분명하게 방향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진 모습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범람합니다. 한 번도 그 강을 건너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런 길은 참 낯설죠. 처음 걸어가야 되는 그 낯선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낯선 길이 많잖아요. 매일매일 낯설지 않고 익숙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날마다 낯선 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낯선 길들이 많이 있죠. 사업을 한다든지,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든지,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집을 이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 때에 찾아오는 낯선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낯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사업할 때에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직장에 더 승진할 것인가, 그냥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이런 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길입니다. 옛날에 발 디뎌본 적이 없는 그런 길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이 삶을 보면은 이 낯선 길이 참 많았습니다. 큰 줄기를 말해도 한국에서 독일로 갈 때에 참 낯선 길이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올 때 12년 동안의 독일에 생활하다가 한국에서 새롭게 생활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너무 많이 변화되어 있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향 한국 땅에 가는데 그렇게 낯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이 미국 땅이 또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런지, 어떻게 펼쳐질는지 여러 가지 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12년 동안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제대로 장인 장모 어른도 잘 섬기지도 못했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잘 섬기지 못한 상황, 이제 한국에서 좀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미국 땅으로 왔을 때에 이 낯선 길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제 마음이 답답한 일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두려워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직접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방향과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정말 낯선 길 어떻게 우리는 파헤치면서 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첫째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란 게 뭔가요? 3장 3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죠. 언약궤는 뭘 말하죠? 법궤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담아야 될 상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십계명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신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그 자리에 담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사건들을 그 법궤 안에 다 연어놓고 금으로 봉한 후에 특별히 잘 보관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법궤가 있는 곳에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임재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법궤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중앙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법궤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용기를 얻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곤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인지 교훈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보통 사람들이 건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제사장들이 그것도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그들만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임을 따라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에 와서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라. 법궤를 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이 법궤에 집중해서 법궤를 따라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앞장서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법궤 길을 잘 따르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가 움직이는 곳에 귀신은 쫓겨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앞날에 막혀진 것은 뚫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답답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따라가라 이 말은 절대로 이때까지 자기 경험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철저하게 법궤를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법궤를 따라간다. 구체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법궤를 따라가라. 우리에게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비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내 삶을 만들어갈 때에, 낯선 길을 들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환경이 될 만하니까 그냥 발을 내딛는 그런 삶인지 돌아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엎조렸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뭐가 즐거우신가요? 정말로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즐거운 척 해주시나요? 정말로 말씀이 즐거우면 여러분 말씀 대하는 자세가 다를 겁니다. 정말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보화가 무궁무진하게 담겨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금광이 묻혀져 있는 노다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 안에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붙듭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의 삶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생활하고 있잖아요. 가히 그들의 삶은 지구촌에서 다릅니다. 그들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 안에 내 온몸이 다 집중되면은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근심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에 안 들어갔든지.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사랑한다면요, 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할 때 시절 한번 이렇게 먼 얘기지만은 한번 더듬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어떠셨나요? 참 사랑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어떠셨나요? 얼굴만 바라봐도 좋잖아요. 그냥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은 그냥 다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낯선 길을 가느냐?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말씀을 벗어난, 말씀보다도 앞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도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쁨으로 오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구체적이 어떤 것일까요?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 같이 신명기 6장 24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야훼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뭔가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셨나요? 신명기 6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 낯선 길을 찾아 나갈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법궤를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을 선택해 나가는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들려주시겠지 안 됩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달려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려질 때까지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길을 갈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법궤를 쫓아라. 법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요?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법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서 3장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있어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연 그 길을 갈 때에 법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법궤를 따라가되 거리를 두라는 거죠. 어느 정도 두라고 그랬죠? 2000규빗. 2000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한 규빗이 우리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입니다. 45cm 정도. 그 정도로 잡잖아요. 그러면 2000규빗은 얼마나 될까요? 한 1kg가 되죠. 예, 1kg가 됩니다. 1kg 정도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왜 1kg를 두고 이게 2000규빗을 두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법궤는 거룩하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 거룩함을 범하지 못하도록 간격을 두라.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신중히 보려면 거리를 둬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은 거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둬서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면은 방향이 보인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조사해서 가라는 겁니다. 빠르게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웬만큼 거리를 둬서 움직이는 것을 주시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뭘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법궤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리를 두라.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저 아전 인수격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링 비어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해석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해석하며 검증해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 삶이 낯선 길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데 그저 일률 단편적으로 가볍게 얕게 적용하다가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며 따라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마리아가 나옵니다.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 현상이 그 마리아에게 임했었을 때에 마리아가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너 임신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애기 다 낳아본 우리 군사님들 말고 처녀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무 두려우면 그 당시에요.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신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태시키려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두려워서 낙태를 시켰으면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 수태고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이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은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2장에 가면은요, 더 발전시켜줍니다.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 앞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목자들이 말을 해줍니다. 그 하는 말을 마리아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깁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가 말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인생이 답답하고 문제가 있고 사업에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내 인생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낯선 길 매 순간 우리 삶에 펼쳐질 때에 오늘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가까이는 오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그렇게 인류 단편적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자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꾸 꼭 씹으십시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기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1억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이 마리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깊이 잠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해나가면은 결코 우리의 삶은 경박스럽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깊이 새겨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낯선 길을 향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성결하라는 겁니다. 성결하라. 무슨 얘기죠? 거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이 뭡니까? 죄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성결한 삶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곳에는 더러운 것이 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것에, 죄가 만연한 그곳에 결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식을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그쳤지 않습니까? 그래 요단강물에서 옷을 빨고 여러 가지 의식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옷을 뒤집고 떼국이 흐르는 이 옷을 요단강물에 가서 시원하게 빨아서 말린 후에 입도록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의식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과 물들어져 있는 것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은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리라.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낯선 길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이 말씀 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가 만연된 그곳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성결케 하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곳에 죄악에 물들어져 있고 어떠한 영역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삶을 내던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곳에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성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그곳에 철저하게 회개가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봉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건에는 회개 사건이 있습니다. 거짓말했던 것, 남에게 욕했던 것들, 훔쳐먹은 것들 샅샅이 다 토해냈습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난 1906년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회개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 예배가 끝나지 아니하고 밤을 꼬박 새웠다는 겁니다. 철야하면서도 회개하고 다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 평양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0주년 기념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순복음시카고의 공동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전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시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윌슨 토즈라는 이 영성가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을 더욱 사모한다. 왜 거룩을 사모하실까요? 왜 거룩을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슴에 새기고 달려갈까요?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마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날의 모든 문제,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할 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 언제 해결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나갈 때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달려 나오셔야 돼요. 성숙한 성도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이나 행복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자 몸부림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열심보다도 나 스스로 성결케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중국을 몇 분 가봤는데요, 많이 변화됐어요. 엄청나게 경제 성장이 있고 국민소득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결코 이 민족은 세계 1등 국민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바라본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정부패가 심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두리뭉술 넘어갑니다. 정직하지 못한 백성이 있는 그 나라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주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런 복을 받나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나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런 종류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 거룩한 그릇, 성결한 그릇이 될 때야만이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요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결치 못한 자의 몸부림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해서 답답하고 있고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내 손에 피가 묻은 것이 없는지, 내 손에 아직까지 성결치 못한 부분이 없는지 몸부림치며 찾아내셔야 됩니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적을 맛보기 전에 우리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내 손에 어떤 죄악이 묻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령님과 함께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기 전에 이것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심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몸부림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와 봅니다. 말로서, 마음으로서, 삶으로서 나 스스로 성결치 못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속이며 살아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통회자복하며 스스로 성결함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성결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주년 기념 행사, 그냥 행사를 끝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30년을 달려가야 되는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잘 거쳐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오늘 낯선 길을 갈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 법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가까이는 근접하지 마라. 그리고 성결케 하라. 그리할 때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